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길가에도 뿌렸고 돌밭에도 뿌렸고 가시덤불에도 뿌렸고 좋은 땅에도 뿌렸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라면 당연히 좋은 땅에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뿌린 씨는 좋은 땅에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길가에도 떨어졌고 돌밭에도 떨어졌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졌습니다. 더욱이 흥미로운 것은 이 네 개의 땅에 떨어진 씨의 양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4절 말씀 보십시다. 뿌릴 때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또 5절도 보시면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고요. 7절을 보시면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졌습니다. 8절도 보시면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반복하는 단어에는 메시지가 있다. 만약에 이 농부가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리려 했다면 이렇게 동일하게 덜어는이라고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좋은 땅에 대부분의 씨가 떨어졌고 나머지 중에 조금은 길가에도 뿌려졌고 돌밭에도 뿌려졌고 가시덤불에도 뿌려졌다고 그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비유를 기록하는 마가는 마치 의도가 있는 것 같이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고 덜어는 돌밭에 덜어는 가시덤불에 그리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마치 네 개의 땅에 똑같은 양의 씨앗이 떨어진 것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똑같이 썸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도 이 4개의 땅에 똑같은 알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 그것은 또 다른 그런 뜻입니다. 즉 이 농부는 그냥 좋은 땅에 씨를 뿌리려고 그랬는데 잘못해서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이 길가에도 똑같은 양의 씨를 뿌렸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냥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씨를 뿌렸다는 건 그래도 좀 이해가 가죠. 왜냐하면 겉에서 보면 그게 돌밭인지 뭐 좋은 땅인지 잘 구분을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참 이상한 것은 길가 땅에 동일한 양의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길가 땅은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씨가 자랄 수 없는 땅이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녔기 때문에 딱딱하고 다 굳어져 있는 그런 땅인데 거기에 씨를 뿌리면은 그 씨가 자라나지 못한다는 것은 뭐 어린아이도 다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농사를 많이 지어본 이 농부가 그것을 모를 리 없는데 그 길가 땅에 그렇게 딱딱하고 굳어져서 도저히 씨를 발화시킬 수 없는 그 길가 땅에 좋은 땅과 똑같은 양의 덜어는 은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 농부는 길가에 씨를 뿌렸을까요? 제가 작년에 안식년을 지내면서 캐나다에 한 3개월 있었는데 제가 있던 도시가 그 밴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 밴프라는 곳은 이제 캐나다의 그 로키 산맥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 로키 산맥의 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 그런 산동네입니다. 근데 제가 가보니까요, 야, 왜 로키 산맥이라고 하는구나 하는 걸 알겠더라고요.
이게 전부가 다 바위산이에요. 높이가 뭐 2,000m, 3,000m, 우리 백두산보다도 높은 산들인데요. 그런 산들이 전부 바위입니다. 그러니까 바위산, 락이죠, 락. 그래서 락키. 그러니까 우리말로 로키 산맥 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로키 산맥이라 하는구나. 네, 제가 거기 가서 그거를 실감했어요. 근데 이 밴프가 이제 그런 로키 산맥이 쭉 둘러져 있다 보니까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막 전부 허연 그 돌산들이 아주 이 동네가 아주 가까이 있는 것 같이, 물론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겠지만 워낙이 크니까 아주 가까이 있는 것 같이 어디를 보나 그 산들이 쭉 둘러져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한 3개월을 지나면서 참 아주 신기한 그런 모습을 하나 봤는데, 제가 사진을 한 장 찍어 왔습니다. 제가 찍은 것은 아니고 제 아내가 찍었습니다. 저는 찍으면 꼭 잘리고 그래가지고 잘 못 찍는데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하나 보여주시죠. 바로 이게 이제 그 로키 산맥 중에 하나의 산입니다. 워낙에 많아서 뭐 산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허연 게 저게 돌이에요. 돌산, 바위예요. 그러니까 저게 전부. 그런데 저기 보면요, 저 가운데 이렇게 파랗게 지나가는 거 보이시죠? 예. 근데 저게 뭐냐면요, 나무예요. 작은 나무가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이 파란 거 보이죠? 저거는 이미 나무들이 자라서 숲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저것도 다 돌산이거든요, 지금. 밑에서부터 찍었는데도. 그래서 제가 저걸 보고 정말 신기했어요. 아니, 어떻게 저 돌산에 나무가 저렇게 자랄 수 있을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요, 저기는 아주 참 오묘한 그런 배경이 있었어요. 저 돌산에 오래 세월이 지나다 보면 조금씩 이렇게 그 금이 가는 데가 있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틈도 벌어지고 산이지만 돌산인데, 그럼 거기로 이 떠다니는 먼지들이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그 작은 틈 사이로. 그런 그 먼지 중에서도 붙어 있는 흙먼지들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먼지도 작은데 거기에 붙어 있는 흙이니까 얼마나 더 작겠어요. 그런 흙들이 거기에 조금씩 쌓입니다. 또 뭐 큰 바람이 불거나 이러면 이제 일반 땅에 있던 흙들이 막 날라와 가지고요, 다른 데도 많이 덮이겠지만 그것들은 다 없어지겠죠. 돌산이니까. 근데 그 틈 사이에 그 흙이 조금씩 스며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 수백 년 걸리는 일이죠. 수백 년 걸려서 조금씩 들어가가지고 요게 한 1cm나 2cm쯤 그 틈 사이에 흙이 쌓입니다. 그럼 비가 와가지고 그 빗물이 조금씩 이 흙에 스며들어가서 그 흙에 남아있는 이 광물질, 미네랄들하고 이 수분이 결합되면서 그 속에서 씨앗이 자랄 수 있는 양분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또 바람에 의해서 이제 씨앗들이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학교 때 생물 시간에 배웠습니다마는 그 꽃씨들이 막 이렇게 날아가면서 또 번식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이 씨앗들이 꽃에서도 날아오고 나무에서도 날아오면서 이 돌산으로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수십억만 개의 씨들이 날아갔겠죠. 그러나 그 돌산 위에 떨어진 것들은 다 없어졌겠죠. 뭐 자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작은 틈 사이로 들어가는 씨앗들이 있는 거예요. 그 들어간다고 해도 다 사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서 죽는데 어쩌다가 한 알의 씨앗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 흙더미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 그 얇은 흙에 남아있는 그 양분에 딱 들어가서 드디어는 씨가 심겨워져서 뿌리를 내리는 씨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자라는 거예요. 난 참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생명의 경이감이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보이는 저 작은 나무들이 얼마나 시간이 걸려서 된 건지 우리는 몰라요. 수십 년, 수백 년 걸려서 그런 많은 그 씨앗들이 날아가고 또 날아가서 떨어진 그것들이 드디어 살아남아서 자라는 그것들이 바로 저 나무들이에요. 그리고 또 많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밑에 부분에 파랗게 된 것 같이 저 윗부분도 파랗게 변해서
드디어는 그 돌산에 나무들이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 수백 년, 아니 수천 년이 걸렸을지도 모르는 그 시간 동안 끊임없이 바람을 일으켜서 그 꽃씨들을, 그 나무씨들을 저 돌산의 작은 틈 사이로 계속하여 뿌리고 또 뿌리는 그분이 도대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그 틈 사이에 그 쌓여져 있는 얇은 흙에 씨를 뿌리십니다. 또 뿌리십니다. 또 뿌리십니다. 수십억의 씨들이 다 떨어져 죽지만 그래도 단 한 알이라도 거기에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면 이것이 드디어는 자라나서 저런 나무들을 이룰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끊임없이 그 씨앗들을 뿌리신 것입니다. 왜 이 농부는 길가에 씨를 뿌렸냐고요? 그 농부도 알 것입니다. 길가에 씨를 뿌리면 새가 와서 물어갈 걸 알겠죠. 그러나 그는 또 뿌립니다. 새가 물어가면 또 뿌립니다. 물어가면 또 뿌립니다. 그래서 또 뿌리고 또 뿌려서 드디어는 단 한 알의 씨앗이라도 그 길가의 땅이지만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난다면 비록 그 딱딱하고 굳어있는 길가의 땅도 아름다운 숲으로 변할 것이라는 그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농부는 그 씨를 다 버릴 걸 알면서 길가에 또 뿌리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저 돌산을 향하여 끊임없이 바람을 통해서 씨앗을 뿌리시는 것 같이 농부는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길가의 땅에도 씨를 뿌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바로 저 씨 뿌리는 농부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4절 말씀.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립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씨앗으로 받는 그 길가 땅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자, 그 다음 15절 말씀 보시죠.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그랬죠? 이들이라는 것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 사람들이니 어떤 사람들을 말하느냐?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서 들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과 같이 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무리들이죠. 이 무리들 속에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는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예수님에게 떡을 좀 얻어먹으려고 온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병을 고침받으려고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귀신 쫓아내십시오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의 사정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계속하여 말씀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인 무리들은 아무도 그 말씀을 마음에 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지만은 그 말씀은 모두 다 사탄이 집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채찍 맞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있지 않아서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남아있었다면 예수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그 부활을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 불행하게도 아무도, 이 무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길가의 땅, 딱딱하고 굳어서 도저히 그 씨앗을 심을 수 없는 길가의 땅은 바로 그 무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끼어 있다고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듣고 또 듣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길가의 땅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전혀 마음에 심지 않는, 그래서 다 사탄에게 빼앗겨버리고 마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말씀인데 한번 보실까요? 깨닫는 자도 없고 말씀을 깨닫는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다 치우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따르는 게 치우친 거거든요. 전부 치우친 대로 사는 거예요. 나는 이쪽으로, 너는 저쪽으로. 어떤 사람들이든지 간에 만나서 얘기해 보면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치우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무익한 사람들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길가의 땅들입니다. 도저히 씨앗을 심을 수 없는, 그렇게 굳어있고 딱딱해져 버린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면서 자주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좋은 땅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마치 내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과 과정들을 거치는 것을 마치 신앙생활로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단련시켜서 내가 좋은 땅이 되어서 내 스스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옥토가 아니고 길가의 땅들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이 아니라 아무것도 맺을 수 없는 불모지의 땅입니다. 그게 여러분이고 저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좋은 땅이 되어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과 노력과 열심을 내어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비슷하게나마 그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보이면은 그때에는 내가 드디어 해냈구나. 드디어는 내가 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그동안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수고한 나의 열심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전히 내가 옥토가 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정말 열매 비슷한 거라도 맺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옥토 만들어서 내가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속에 저 돌산의 그 작은 나무와 같은 씨앗이 자라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옥토가 되어서가 아니라 길가의 땅과 같이 굳고 딱딱한 우리의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인내하시며 씨를 뿌리고 또 뿌리고 또 뿌리고 또 뿌려서 드디어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수고와 열심을 찬양하는 것이 신앙인 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어떤 나무를 우리가 맺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로지 우리의 이 딱딱하고 강팍한 마음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말씀의 씨를 뿌려주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만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씨를 뿌리십니다. 수십 년을 뿌리십니다. 우리의 일생 살아오는 그 수십 년을 계속하여 하나님은 씨를 뿌리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인내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순히 좋은 땅에서 열매만을 거두는 그런 사람 농부가 아니라 그 길가의 땅마저도 사랑하는 땅 주인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맺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사랑함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좋은 땅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길가의 땅도, 도저히 씨앗을 발화시킬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불모지와 같은 그런 우리의 딱딱한 마음의 길가의 땅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입니다. 바로 지금도 여러분들의 그 딱딱한 마음에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노래한 시편 126편입니다. 우리 신앙이 점점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열심은 사라지고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열심만 드러나는 그런 이상한 종교가 되어져 가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열매를 맺고 조금이라도 그런 씨앗이 자라난다면 나는 이렇게 옥토가 되었는데 너는 왜 아직 옥토가 되지 않았냐고 우리는 서로 비난하고 비웃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좋은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길가의 땅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길가의 땅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씨를 뿌리십니다. 사탄이 집어가면 또 뿌리십니다. 세상의 환란이 그걸 꺾으면 또 뿌리십니다.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죄리의 유혹들이 그것을 막으면 또 뿌리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뿌리십니다.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이제 저희 교회 학교 수련회가 거진 끝났고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 많은 선생님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잘 준비한 그런 수련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련회를 마치고 나면 언제나 우리에게 남는 허전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기도했고 그렇게 준비했는데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는 아이들, 재미난 얘기를 해도 웃지 않고 감동스러운 얘기를 해도 뭉클하지 않고 노래를 불러도 박수치지 않는 이상한 아이들. 그래서 정말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계속 이 교사 짓을 해야 되냐라는 그런 또 이상한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대개 여름 수련회를 마칩니다. 그러나 교사 형제 자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도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분들 보죠. 야, 저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저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면서 어째 저렇게 마음이 굳을 수가 있을까? 야, 저 사람은 정말 길가 땅인가 봐 라고 말하는 나는 은근히 옥토임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만 길가 땅이 아니고 우리도 길가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씨를 뿌리고 또 뿌려서 단 한 그루라도 작은 나무가 열리고 있습니다. 내가 길가의 땅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다른 사람이 길가의 땅이라는 것을 나 또한 인정하게 됩니다. 그때 나 같은 사람에게도 계속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도 계속 씨를 뿌려서 드디어는 열매를 맺겠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인내를 내가 조금이나마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게 되고 다른 사람을 포용하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성품을 담는 것, 하나님의 그 오래 참음과 하나님의 그 관용의 성품을 담는 것, 그것만큼 더 큰 열매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유에서 얻고자 하는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도대체 옥토가 돼서 30배, 60배, 100배 어떤 열매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열매는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성품이며 우리의 인격의 변화입니다. 옥토가 아니라도 길가 땅에서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셔서 좋은 땅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열매로 맺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농부는 왜 길가의 땅에 씨를 뿌렸을까요? 정상적인 농부라면 결코 길가의 땅에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이상한 농부는 길가의 땅에 씨를 뿌립니다. 그 이상한 농부는 단순히 열매만을 거둬가는 사람 농부가 아니라 그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맺는 어떤 열매보다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평생 끊임없이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드디어는 여러분들의 길가밭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땅으로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